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이 글자 한두 자 더하고 빼고에 완전히 그 상황이 결과가 180도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나는 망할 수 없다. 예? 나는 망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을 긍정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참 값진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사탄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만치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환경이 상당히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좀 그 제목을 나는 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나는 망할 수 없다.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이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기준, 삶의 모습을 정란하게 묘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생활 윤리 겸해서 삶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장에서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교리 내용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깃발을 꽂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배우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하여도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흥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은 잠시 성공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까지만 초만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성공과 승리는 퇴색되어져 갑니다.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은 오히려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 우위로 생활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집단과 또한 단체,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 본의로 국가 경영을 이룩해 나가는 그 어느 나라도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민족인 저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실정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그 불행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고, 그래서 우리 남북이 하나로 하나 되어 통일되어서 어서 빨리 진정한 조선 한반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21세기를 주도해가는 선진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역전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반전에 이겼다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후반전에 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구에서는 마무리 투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무리 투수가 든든한 팀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지 않아야 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건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싸움은 승리의 기쁨보다 상금보다 승리의 상처와 승리의 손실이 큰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하고 싸워야죠. 싸워서는 안 될,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하고 싸워서는 결과가 허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이기든 아내가 이기든 이혼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보다 그 상처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승리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줘야 될 아내와 남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 싸워서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끼리 싸워서 이긴 것은 승리보다는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그 승리의 대가로 형제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요, 믿음의 형제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 차라리 손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마지막에 이긴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 서서 보아도 가치 있고 유익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겨울에도 쉬는 철에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합니다. 학생들은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 공부를 합니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참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꺾여지고요.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아니란 마음을 가질 때 또 무언가 빈틈이 생기고 또 한쪽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나온 것이 올무가 되어서 인생을 패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으면 아무거나 돈 버는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터인데 대학 나왔다는 자존심 때문에 거미줄을 치고도 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안 나왔더라면 직장 생활 잘할 사람이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한 큰 승리를 했다는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그 빛이 바래지고 마는 것입니다. 국보급 투수였던 박찬호 선수도 세월은 이기지 못하고 현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세계인에게 각인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파킨슨병에 걸려서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하다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는 빛이 바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에 승리자로 이끌 것인가? 이런 문제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마지막에 성공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는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참 승리자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나는 망할 수가 없다. 응? 나는 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망한다는 건 순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만드시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결국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가 없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쩐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옳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초 후에 일어날 일조차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일어난 우한에서 일어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잖아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특별히 저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에 어렵게 사는 그런 국가들에게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진정되는 듯 싶지만은 이렇게 또다시 확산되어 가지고 전국에 이제 번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도 봐야 돼요. 이걸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이제는 3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2.5단계로 올려놓고 모두가 다 이제 합심협력해서 방역 대책에 순응하고 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대로 인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건 좋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간다는 그런 해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망할 수 없느냐? 왜 우리는 흥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여기 2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알고 계시면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혼 전에 약점을 숨겼다가 결혼 후에 들통이 나서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이혼녀가 처녀라고 속여서 결혼했다가 아이가 있는 것을 발각되어 가지고 이혼한 사람, 또한 결혼하기 전에 학벌을 속여서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력이나 학벌을 속이고 입사했다가 들통이 나서 쫓겨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모습 이대로를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버리고 알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언제쯤 올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다가 아들이 올 때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힌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해 두었다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요. 신발을 신기고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애틋한 마음, 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 것이니 내가 준비해 놔야지.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래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도 아시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지만 하루에도 자기 전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제가 보아도 때가 한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심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0절 말씀 보세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참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죄로 죽게 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돈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까워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돈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뒤로 미루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해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높은 산 위에서 부르짖으면 멜이라도 울릴 터인데 하나님께 오랜 세월 부르짖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귀찮으시겠어요?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 듣고 계시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할 때가 있고요. 또 지금 당장 이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필요에 따라서 그 적정한 시기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리라.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하나님 믿어야 소용이 없다. 예수 믿어야 소용이 없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죄 없다 선포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언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여도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면 무죄인 것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해가지고 죄를 사해주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했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우리를 뒤집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능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계신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응?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미리 택하셨다.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나를 의롭다고稱하셨다. 이 분명한 이 말씀의 교리,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확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도 믿음의 사람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37절에 39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천사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천사가 시기를 해서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또 이제 장마 아니면은 또 이 태풍 또 광풍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또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응답과 축복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미리 알고 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